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떼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를 이루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귀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를 주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셔서 주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블레싱데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과거 경험한 주님을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된 모든 이에게 주님 사랑 나누는 기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초대된 형제 자매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김브라이언 사역자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찬양과 간증을 통해 베데스다 연못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38년 된 묵은 병이 치유함 받았듯 우리 영이 치유함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영락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 주신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하며 이웃이, 이 나라가 더 나아가 세상이 행복해지는 점층적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어 좋은 옥토밭으로 기경된 마음밭에 공급하는 말씀의 능력이 교회 모든 사역 기간 속에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셨사오니 지난 과오를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통해 도말하여 주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 미얀마 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악의 시나리오들이 제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저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이 되어 어제보다 진보된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은 선교사님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환우들 위해 광풍을 일게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속에 깊이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마중물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현장에 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꼭 또 한 번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천례역정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블레싱데이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김브라인 형제님께서 2부 예배 때 함께 간증과 찬양하셨고 또 3부 예배에도 중간에 나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예배 후에 2부 예배처럼 저 만남의 시간이 있으니 함께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가정주일로서 다음 세대 올 출석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절반도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떤 부서는 3분의 1 나오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또 많이 내일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할 정도로 많은 방역 지침이 풀리게 되었죠. 물론 지금 당장 식사 같은 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오랜만에 선생님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다음 주에 아이들 꼭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선물도 주고 또 함께 사진도 찍고 또 다양하게 밖에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아이들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장로회 모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경기노예 여전도 협의회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가 10시 30분에 있고 어울림 아파트 앞에 10시에 차량 출발합니다. 오늘 헌금자는 명단을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강희구 안스 집사님, 임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또 김은경 A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전문 상담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또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큰 유익이 있는데요. 배달회복 공동체 상담센터 김상철 소장님과 저희 교회가 연계가 되어서 교회에서 매월 후원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고 혹여라도 깊은 상담이 필요할 경우면 한해서 따로 나중에 적은 비용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자연스럽게 찾아가셔서 또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못된 사람입니다.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운전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감정 독재라는 우리 인간의 심리, 감정 상태를 헤아리는 50가지 원리에 대해 쓴 책에서 보게 되면 한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운전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응답자의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의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또래 그리고 비슷한 성별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반대 질문 던졌더니 약 10% 정도 사람만 손을 올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 90%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운전을 잘하는 편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실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과신효과,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이 과신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과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야 라고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신효과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신감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나갈 때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자신감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이 과신효과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문제는 이것에 지나치게 되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흐르게 될 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오류가 있죠. 이로 말미암아 사람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일컬어 과신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운전에서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과신 효과와 과신 오류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래도 뛰어나진 않지만 웬만큼 이상은 해, 이런 판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 뛰어난 믿음, 하나님 가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뭐 그런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아주 못하진 않아, 이 정도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과신 효과고, 이것이 지나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과신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과신 오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전도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넓은 영토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 나라,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1등 국가를 솔로몬이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늘 하나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람쥐 쳇바퀴에 들듯 그냥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가 늘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가 시도했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로몬은 내가 즐거우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녔죠. 아마 수많은 취미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모든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도 많이 마셔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에게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즐겁게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좀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보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은 것이 4절부터 오늘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솔로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9절 보게 되면 누구보다 큰 세력을 갖게 되었으며 10절을 보게 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자신이 해놓은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스스로 보기에도 자랑스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른바 성공한 극소수에 속한 사람에 속했던 사람이죠. 이쯤 되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었고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룩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이 수많은 것들이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나에게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고 이런 것들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들로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었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거 다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비관론자나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꼭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그 하나님을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럴 때 진정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0편 3절인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양떼처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푸른 풀밭에 데려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쉴 만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향보다는 속도,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어서 혹은 편안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남은 여생을 쉽게 살아볼까, 이렇게 속도 경쟁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산다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일을 해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열심히 산다고 내가 행복하고 열심히 산다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야 비로소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우리 김브라이언 형제님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 킴이라 하고요. 한국 이름은 김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태어났을 때 원래 김영준으로 태어났는데요. 4살 때 미국으로 텍사스라는 곳으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텍사스 그 시골에서 그때 당시엔 한인들이 많이 없었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가시고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서울에서 이태원에 저를 맡기시고 저는 부모님을 처음 만난 게 미국 텍사스 공항에서 4살 때쯤에 엄마 아빠 처음 만났습니다. 엄마를 처음 보자마자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줌마. 그래서 엄마가 되게 속상했대요. 근데 뭐 저도 처음인데 근데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왜 거기 미국에 살고 있나 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인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그 텍사스에서. 유치원 간 첫날 전 충격 먹었습니다. 제 이름만 영준이고요. 다들 이름이 너무 다르고 다르게 생겼어요. Brad, Steven, Peter. 여자들은 더 특이해요. 이름이 Samantha, Patricia, Melissa. 근데 미국 선생님이 저를 이름을 부르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를 보면서 영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나 오늘부터 영준이 아니고 내 이름 내가 바꿨어 엄마. 유치원생이. 나 브라이언이야. 와, 엄마가 놀랍게도 알아서 하래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다시 진짜 아줌마 할 뻔했어요. 브라이언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속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유치원생도 아는 거죠. 행복하고 싶으니까. 점점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 아빠 사업은 잘 됐어요. 슈퍼마켓이 너무 잘 됐어요. 잘 되고 있는데 제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다 누리고 있었어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교. 내가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공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도 원래 한국에서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아빠가 해병대면 두 아들도 자동적으로 해병대. 저희 자원한 적이 없거든요. 성적표 나오면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무조건 그날은 심판을 받는 날. 아빠가 주님이시고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하필이면 어느 날 우리 남동생이 너무 많이 맞아서 성적표 나온 날 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옷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어? 오늘 심판을 받는 날이야. 뭐 하고 있어? 아빠도 얘기하지만 나 지금 반스 6개 입었어. 제 남동생이 너무 많이 맞아서 반스 6개에 반바지 3개에 막 아이패드까지 두고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날 오늘 누가 먼저 맞을 거야. 동생이 자원해서 저야. 엎드려 뻗쳐 때리고 있는데 우리 동생 연기하는 거예요. 네,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아빠가 갑자기 바지 벗으라고. 제가 목격자입니다. 반스 하나, 2개, 3개 나오면서 제 표정이 진짜 우리 아빠도 똑같이 웃고 싶었는데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브라이언아, 넌 방으로 들어가. 아멘. 그날 제 동생만 맞았고요. 그날 제가 주님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도 아빠래요.
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누구 욕하고 내가 정말 두 얼굴이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혼내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I did not come to condemn. 나는 이 땅에 정죄하러 오지 않았어. I came to save. 너 구하러 왔어.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내가 내 보좌를 버리고 내가 내 그 편안함을 버리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가 내려와 인간이 돼서 마국간에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돼서 난 너를 위해 죽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 엄마는 왜 기도해? 엄마는 어떻게 진짜인지 알아? 하나님을 제가 고3 때 물어봤어요. 엄마가 저한테 전도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저한테 교회 가서 장로님께 물어보래요. 장로님께 갔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시는지 한번 진짜면 알고 싶고 아니면 아닌 거 애매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한국말 아예 못했어요. 그때 영어로 장로님, How do you know Jesus is real? Jesus, 예수님, real. 짠! 장로님 얼굴 보는데 영어로 말하는데 느낌이 장로님 영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장로님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5명을 교회 차량을 끌고 장로님이 의사이셨어요. 근데 시간을 내셔서 우리 아이들 차량을 끌고 수련회로 데려갔어요. 텍사스에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걸 갔는데 500명의 저 같은 한인 교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자매님. 제일 예쁜 자매님 옆에 제가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주님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매님 보면서 좀 따라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주여 하면 저도 주여. 이 자매님이 침 뱉으면 저도 침 뱉고 콧물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왜 이렇게 콧물을 많이 드실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분 입 닦아주세요. 저는 이런 크리스찬 처음 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야.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 앞에서 울며 웃으며 무릎 꿇으며 손 높이 들며 내가 그 자매를 내가 만들었거든.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거든. 갑자기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 만날 수 있어.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브라이나, 너 죄인인 거 알아? 조금 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범죄자보다 더 큰 죄인이야. 너 누구 죽인 적은 없지만 머리로 네가 얼마나 많이 죽여. 네가 누구를 때린 적이 없지만 네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불만이 있고 얼마나 교만해.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거 알아? 네가 기도할 때마다 넌 너만 잘되면 돼. 넌 나를 이용하고 있어. 항상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 누리면 주님을 버리는 그런 가식적인 죄인. 근데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범죄자한테 주는 그 가장 끔찍한 벌 십자가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십자가는 금 목걸이 뿐이었어요. 십자가는 나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한 그 죄덩어리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죄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저 죄인이라고 보여줬던 예수님이 동시에 그 예수님이 나의 수술이고 약이 됐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 그날 밤에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준비한 곡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곡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만든 곡이에요.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을 때 만든 곡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 있다면 이란 곡입니다. 박수로 나누겠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힘들죠. 누군가를 믿는 것 더욱더 할 수 없죠. 사람들은 나에게 웃으며 다가오죠. 하지만 나에게는 웃을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디로 난 가야 찾는 거죠. 눈물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있어줘.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내게 말해줘. 험한 세상 힘들죠. 그대만이 아프죠. 내게 기대어봐요. 내가 힘이 될게요. 주님이 있다면 어디로 난 가야 찾는 거죠. 눈물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있어줘.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난 행복하죠. 난 할 수 있죠. 지금 바로 내 제가 찾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에서 날 안아주는 하나님이 그런 따뜻한 포옹 처음 느껴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저 처음으로 하나님 믿게 됐어.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제가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고요. 영문과 공부하다가 졸업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한국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왜 온 줄 알아요? 그 한 사람에게 이 소식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 제가 한국말 열심히 배웠어요. 대학교 졸업 포기했어요. 엄마 아빠 가족 20년 동안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그만큼 저는 한국 땅을 사랑했고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한 10대가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로, SNS로.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좀 처음부터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아저씨. 교회를 한 번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문신했다고, 담배 핀다고. 근데 아저씨는 예수님 믿는 분인데요. 하나님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대요. 화장실도 없어서 계속 밖에 나가서 화장실 써야 된다는 거.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러 오지 않았고 너를 위해서 구하러 왔어. 그리고 너를 만드신 분이야. 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너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하나님 너보다 가난했어. 마곡간에 태어났어. 말이 돼? 그리고 나 아저씨 아니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아저씨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감동받았나 봐요. 1시간 동안 제가 컴퓨터 앞에서 채팅. 저 엄청 바빴거든요. 그때 제가 연예인 활동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컴퓨터 앞에서 이 한 영혼이 한국말도 제가 막 오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예뚜님 너 따라해. 근데 그 한 영혼이 그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 친구 감동받아서 연락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줬어요. 문자가 바로 왔어요. 아저씨 저 피자 사주세요. 차단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나님 감동 주는 거예요. 한번 만나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영등포역 금요일날 7시 반 거의 나타났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 아저씨 같았어요. 수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문신이 많고 막 담배 피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친구가 똑같이 생긴 3명의 친구 더 데리고 왔어요. 와, 정말 오늘 그러니까 주님 만난 날이구나. 그래서 담배 피고 팍 이 고3 남학생들이 아저씨? 와, 이거 싫어해. 그 해에 그 친구 37번 피자 사줬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친구 감동받아서 저랑 같이 오늘 같은 예배 사역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브라이나 나를 좀 소개해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피자헛에서 성경책을 읽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교회가 아닌데 그 피자헛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주님을 오해했던 이 10대가 이 피자헛에서 아저씨랑 같이 이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더 뭐예요? 또 뭐요? 피자 너무 많이 먹어요. 또 뭐예요? 또 뭐? 야, 너는 이미 다 받을 거 받았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브라이언아, 더. 네 통장에 돈이 있어. 설마 이거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 돈 누구 돈이야? 하나님, 네 돈이에요. 반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그 전에 돈이 없었어요. 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얹혀 살았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열심히 사례비를 모아서 3년 동안 저한테는 10억 같은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전도 집회 콘서트를 열었어요. 한 영혼에게 위에. 그리고 그 소식 듣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윤복희 권사님, 그분도 달려오셨어요. 같이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2,000명의 관객 앞에서 이 영대 이 한 친구, 그리고 저랑 윤복희 권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축복해 줬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 저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제 아버지가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 곧 군대 가는데 가기 전에 맥도날드 사주세요.
맥도날드 갔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부터 당신은 저희 아저씨가 아니라 저희 아빠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 제가 면회를 자주 갔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군인 교회에서 제가 했던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종병이 돼서 다시 나와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만난 지 10년 넘었어요. 지금도 저한테 용돈을 보내줘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피자 사준 거 갚겠다고. 그 10년 전에 이 친구가 아저씨라는 한 사람 만났는데, 근데 아저씨를 통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늘 이 자리가, 오늘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영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적은 떡과 물고기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때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 저희 대표곡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곡은 10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이 유튜브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브라이언 킴 TV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구독해 주세요. 홍보가 아니에요. 그냥 구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브라이언 TV, 한국말로 브라이언 킴, 브라이언. 이미 머리 아프죠? 네. 근데 이 찬양을 10년 전에 심었어요, 유튜브에. 10년이 지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저도 코로나 터지고 사역이 다 끊겼어요. 집에 딸이 6살이에요. 그때 4살. 너무 많이 먹어요. 코로나 하면 좀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이? 더 먹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미 사역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 카메라 하나 샀어요. 돈 어디서 생겼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주님도 일하시지만 카드 할부도 일하시네. 36개월 동안 신실하게 일하시네. 카드 긁고 카메라 하나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기에 거기서 50번 이상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이 있는데,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연주자들이 있는데 그냥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인데. 그래서 계속 나눴어요. 적은 떡과 물고기 없는데 주님께 영혼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홍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공연장에서 지금 정기 예배도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적은 떡과 물고기, 날이 저물어가고 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주님 만났을 때. 두 번째,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네, 오늘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같이 고백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같이 불러도 돼요. 주가 일하시래. 주가 일하시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래. 주가 일하시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또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들으신 것처럼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홀로 걷는 것 같고 내가 많이 노력했지만 빈손인 것 같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붙들고 남은 한 평생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김브라이언 형제님을 통하여 귀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브라이언 형제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사온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이 또한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308장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이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못난 인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고백을 담아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귀한 거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비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매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성도 중에 아직 확진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도와주시고 중증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할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빈들에서 홀로 걷는 것 같고 내 노력이 빈손으로 손에 쥐어지는 것 같아 답답한 시간을 걸어갈 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한 김브라이언 형제님과 모든 사역 그리고 처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